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를 앞두고 우리가 준비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음으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것만은 분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체질적으로 감사하는 체질입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체질입니까? 제가 군대에서 있어 보니까 똑같은 사람,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훈련받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늘 처지기도 하고 입에 불만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전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체질이라고 저는 느끼게 되었어요. 어떤 일을 바라볼 때에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해도 늘 불평하고 이거 혹시 속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죠. 우리 조상들이 참 슬기로운 민족 같아요. 재미있는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죠.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 그런 말 아세요? 자빠진 김에 쉬어간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자빠지면 다 힘들고 어렵고 불평할 텐데 그래 쉬어가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think, thank, thanks.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만 감사할 수 있는 거고 기억해야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공감이 되십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받은 그리고 자기가 누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을 못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감사 체질인지 아니면 불평 체질인지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느 목사님의 설교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느 사람이 마켓에 갔는데 그날 저녁에 간식점 했건 치킨 한 박스를 샀답니다. 그래서 그 치킨은 한 2만 원짜리 하잖아요. 만 원 정도 하나요? 치킨 세트를 튀김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양념하고 해가지고 딱 나오는데 갑자기 빵빠레가 빵빠바방 하면서 오늘 행운의 골든벨 손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당첨됐더래요. 알고 보니까 그날 자기가 산 것 500만 원 한도에선 공짜래요. 근데 지금 뭘 샀어요? 2만 원짜리 치킨 세트를 사가지고 줄을 서 있으니까 집에 오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내가 더 샀을 걸. 아니 더 샀으면 내가 그거 다 공짜인데 하면서 500만 원이 그려지더래요. 근데 자기는 지금 수중에 2만 원짜리 들고 있으니까 옆에서 또 누가 그러더래요. 차라리 나 안 먹고 만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더 열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그냥 자기 동생에게 그냥 줘버렸다는. 사실 2만 원 받은 것도 공짜도 얻은 것도 귀한 건데 500만 원이 눈앞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속이 부하가 치미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니까 나도 똑같은 사람 같아. 그날 치킨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를 두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은 불평 체질입니까? 감사 체질입니까? 사실 2만 원짜리 치킨도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받을 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나서 마치 희망 고문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고 살아가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의 조건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니?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범사를 한번 생각해 보니 이거 아닙니다. 감사하랍니다. 이건 명령하셨습니다. 생각해보고 좋으니 아니면 생각해보고 나서 아니면 하지 마라가 아니라 성도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뜻은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감사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놓인 곳에서 감사하셨어요. 5천 명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지요. 그때 안드레를 통해서 자그마한 소년이 물고기 5병 2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요란한 주문을 외워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다, 축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그 5천 명 아니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은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 슬퍼하면서 이미 장례를 다 치른 그 가족들 앞에서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은 때마다 시간마다 중요한 기적 시간에 감사를 먼저 하셨어요. 기적이 먼저고 감사가 아니라 감사한 후에 기적이 났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선별 감사. 먼저 정하여서 감사를 드리면 기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후불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기적을 베풀고 받았으니 감사가 아니라 먼저 감사한 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감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왜? 감사하는 자가 참 인간이요 인간 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성도는 더 그렇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는 입술의 고백으로 하고 마음의 기억으로 유지가 되고 손으로 행하면서 기빙이 되는, 주면서 완성된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Thanksgiving이라고 그러죠. Thanksgiving.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사도 바울이 한 이 골로새서는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그는 감옥에서 이 편지를 보냈어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거꾸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마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희들의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들었는데 잘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요, 마지막 정점을 찍는 겁니다. 활용점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유명한 화가가 용의 그림을 그렸답니다. 너무 잘 그렸는데 뭐 하나가 빠졌어요? 그 용의 눈에 눈알이 빠졌어요. 그것을 찍는 걸 활용점정이라고 해요. 마지막 그 눈 찍는 게 뭐냐?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믿음이 훌륭하고 신앙이 참 좋고 예수 안에 사는 것 감사한데 더 해야 될 것은 감사를 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감사해야 됩니다. 아니, 성도가 아니라도 감사해야 그게 바른 사람이지요.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더 많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수지를 마련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감사 잘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은요 더 주고 싶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감사가 이루어지길 저도 기도해요.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부르고, 마치 별빛이 달빛을 부르고 달빛이 태양을 부르는 것처럼 감사는 계속해서 굴려가는 눈덩이와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우리 한 주 앞두고 있으면서 제가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할 텐데,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한번 눈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감사에 대한 이야기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눈으로 한번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찾아보자고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 신앙인이 첫 번째로 감사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오래 살았거나 좋은 나라에 살거나 좋은 교육을 받았거나 이런 외적인 조건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어 감사하십니까? 아멘. 전 예수 믿어 정말 감사해요. 나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해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어떻게 살까?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떤 방법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운동, 골프나 아니면 요트를 사가지고 낚시질하면서 살까? 아니면 골프 내 스코어를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까? 내 취미 생활하면서 살까? 근데 마지막에 내 인생을 맡길 만한, 내 인생을 걸 만한 귀한 그 마지막 진리와 가치를 찾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어요. 저는 보니까 나이 드시면서도 예수님이 더 필요한 것 같아. 나이 들면요 이제는 다 귀찮아요. 귀찮대요. 그게 그거래요. 좋은 곳을 봐도 그게 그거래. 그런데 참된 가치를 찾지 못하면 정말 그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인생. 그러나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그분이 주시는 영생길에 있는 사람은요 소망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이가 들수록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대학 입시, 출세, 승진, 건강 회복, 자녀의 출산, 합격, 새 집을 사고 보너스를 사고 새 차를 사고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 기쁨이 많아요. 그러나 이 모든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 지나가는 감사의 조건뿐입니다. 새 차 샀다고 영원히 기쁜가요? 두세 달 못 가요. 새 집 샀다고요? 다 오래 못 갑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절대 행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진리의 선물을 받지 않고서는 여러분 참다운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십니까?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감사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할 나의 죄의 문제,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불안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오늘 여러분 교회 오랜만에 온 분도 계시지요?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good news.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대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을.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음에서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대. 근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첫 번째 부활하신 자가 우리도 부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천국에 먼저 갈 터인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할 처소, 영어로는 맨션이라고 그랬어요. 맨션을 내가 너희에게 준비하리라.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라고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앙적으로 어려웠던 피리탄인들이 이 새로운 미지의 땅, 아무도 보장해 줄 수 없는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이 땅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첫 해에 오면서 한 명이 죽었어요. 그러다가 배에서 한 명이 나와서 똑같아졌지만 이곳에 와가지고 너무 추위를 준비하지 못해서 그 첫 해에 110명인가 되는 인원 중에서 절반이 죽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도 너무 이 추위에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가지고 겨우겨우 그 겨울을 그냥 지냈어요. 그 다음에 인디언들에게, 여기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에게 그 농사 짓는 법을 배워가지고 그 추수를 해가지고 또 야생에 있는 칠면조를 잡아서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을 초청해서 잔치를 했다. 그게 추수감사절의 유리라 우리 이렇게 알고 우리 일반 역사책에는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 초청해서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추수감사절의 감사는 뭔지 아세요? 그분들의 감사는 이런 감사였어요. 하나님, 이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이 땅에 왔지만 예수 마음껏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퓨리탄, 처음에 미국에 온 사람들, 그 신앙인들의 감사였습니다. 왜냐? 영국에서는요 성공회가 이제 시작됐어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진짜 종교 개혁으로 성공회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그 당시에 있었던 천주교와 결별되면서 성공회가 만들어졌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라는 것을 굉장히 억압하고 박해했어요.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개신교인들이 네덜란드나 이런 쪽으로 흩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도 신앙적인 자유가 없으니까 그래, 아무런 억압과 핍박이 없는 새로운 땅으로 가자. 그래서 그 퓨리턴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대서양을 건너온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이 오갈 데 없는 사람이고 새로운 개척의 기회, 황금의 땅을 위해서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퓨리탄들의 영화를 보니까 네덜란드나 영국 각지에서 자기 기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집이 있고 차 있고 그리고 자기 친구들, 자기 네트워크가 다 이미 깔려 있었던, 거기엔 변호사도 있었고 뭐 하지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서 미국으로 건너온 거예요. 무엇 하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 잘 믿으려고. 그래서 추수감사절하면 터키가 생각나고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생각나고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만 진짜 그들의 그 참된 감사는요, 예수 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을을 세울 때는 마을 정 가운데 뭘 세웠다 그래요? 교회를 세웠다 그래요. 교회. 그 마을의 중심이 교회였다고요. 그래서 메인 스트리트에 거기에 중심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그들은 이런 마음으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개척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는데, 메이플라워 4.5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입니다. 거기에 100명이 타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로는 그 기술력도 대단한 거였어요. 근데 그 메이플라워가 얼마 후에 그 태풍에 가라앉았다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수많은 배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언제 태풍을 만날지 모르니까 그만큼 죽을 각오를 하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왔을까요?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아니 예수도 마음껏 믿을 수 있는 새로운 땅을. 그들의 기도는요, 제가 나중에 설명하고 또 소개하겠지만, 하나님 이 땅에서 참다운 믿음의 자유를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비크리스천들이 이 역사를 보니까 이것은 빼야 될 거 아니야, 신앙적인 요소는. 그러니까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식사한 것이 감사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역사하는 것을 그 추수감사절의 근원으로 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물론 많은 사람에게 감사의 의를 좀 표현하게 되겠지만, 예수 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적인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믿음을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한 이 추수감사절의 그 근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6절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하라. 이 지금 잘라보면 그렇습니다. 앞에 서구가 많아요.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 안에 그 안에 세움을 받고 그의 교훈 받은 대로 그 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감사가 넘치십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몇 번 감사하셨습니까?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해야 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난 사람이 제 아내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감사합니다, 당신은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뭐 갑자기 그러니까 저도 평소에 안 하다가 오늘 갑자기 하니까 무슨 말이 있겠어요. 사실은 모든 게 감사하고, 일어나서 살아 누워있는 아내에게 감사하고, 움직일 수 있는 남편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그냥 첫 마디가 땡큐 감사하다 이 말로 시작하면 좋을 텐데 우리의 입술은 항상 감사가 메마르지 않습니까? 오늘 뭐라고 그래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 감사를 하라 정도가 아니에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래요. 저는 그래서 감사할 때도요, 식사할 때는 제가 꼭 감사 표현을 합니다. 근데 넘치게 해요. 이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오버한다 그래요. 여러분, 넘치는 건 오버하는 겁니다. 식사가 왔어요. 야, 먹어보니까 맛있어.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와, 진짜 맛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신호를 보내죠. 어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훈련이 됐습니다. 따봉.
진짜 이렇게 해요. 다른 사람이 보면 얘들 좀 과하네, 얘 오버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넘치는 건 오버하는 겁니다. 오버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에게 이 얘기하죠. 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참 맛있네. 여러분, 이렇게 먹는 것과 아무런 얘기 안 하고선 맛있는지 맛없는지 꾸역꾸역 먹는 사람 보면 맞는 사람 입장에서 화가 나요, 안 나요? 김현정 집사님, 에? 화가 나냐고요? 경상도 사람이 세 마디 한다며요. 집에 와서 뭐라 그러죠? 밥 먹냐? 자자, 뭐 세 가지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왜 안 되냐면 이게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허구하는 것도 전 미국에 와서 너무너무 어색하더라고. 어떻게 남자가 여자고 허구를 해? 부부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허구할 뿐만 아니라 뭐까지 해요? 볼까지 부딪히더라고. 유럽 사람들은 남자끼리 볼을 부딪히면서 이렇게 하고. 이상하다, 느낌이 그런 건데, 여러분, 여기 사람들은 그게 자유로워. 왜? 해봤으니까. 그게 익숙하니까. 그래서 감사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 감사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넘치게 한다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아침에도 커피 향기가 너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준비하는 집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오늘 커피 냄새가 너무 좋네요. 이렇게 이른 아침에 오셔서 커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렇게 맛있는 걸 이렇게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걸 기대했거든요, 신집사님. 근데 그거를 안 하시더라고. 나는 그래서 오보를 많이 해요. 내가 목사로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인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오보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적으로 오보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감사 넘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넘치는 거를 무슨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쓰는 단어로 그냥 오버해서 하셔도 돼요. 받는 사람은 더 기쁜 것이고, 그리고 그 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받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세상에 감사도 많지만 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으니 감사할 것이요. 난 너무 감사해요. 난 정말 예수 믿은 것이 너무 감사해요. 나를 전도해 준 나의 친구,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친구가 너무 고마워요. 나 예수 안 믿었으면 뭐가 됐을까? 답이 없어요. 지금도 주일날 뭐 골프한다고 나가거나 운동한다고 다니다가 어디 삐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내 자녀에게 무슨 참된 진리와 그 가치를 가르쳐 줄까 생각하니까 깜깜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는데 바로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정말 감사한 거예요. 특별히 저는 참 감사한 거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나라에 살아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감사가 예배의 중심이 되고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데 한 주간 마음으로 준비하는 우리의 주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자, 그렇다면 감사를 하는데 감사의 기본은 뭐냐? 오늘 보니까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감사가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감사가 없으면요,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고맙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서 감격이 나타나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옛날에 그랬대요. 갑자기 자기 부인에게, 여보, 이상해졌어.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눈물이 안 나.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좀 부끄러웠어요. 나는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을 흘린 적이 몇 번 없는데, 그 스펄전 목사님은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난다고 그거를 자기 부인에게 고백하고. 왜 그럴까요? 십자가 생각하면 나를 위해 죽은 예수님이 생각나니까, 그 믿음 위에서 생각하고 감사하니까 그 믿음이 유지되고, 그 믿음이 교인들의 설교 속에서 가장 위대하게 나타나는.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에서 유명한 설교자가 된 것은 그가 의사였기 때문이도 아니었어요. 그가 설교를 잘한 것도 있겠지만 그의 마음이 진실한 감사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 감사를 받아들이고 느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뿐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리지. Good news.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가 뭔데? 그리고 나를 위해 천국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복된 소식이거든요.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그 말은 나는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감사의 소금이 뿌려져야 되고 감사의 향신료가 있어야 마지막 그 믿음이 마지막 연기 내면서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움과 멋 그리고 맛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짜지만 음식에 들어가면 귀한 역할을 합니다. 간이 맞지 않은 음식은 먹어도 맛이 없어요. 병원밥처럼 싱겁게 주거든요. 근데 적절하게 자기의 입맛에 맞게 간이 되어 있으면 웬만한 음식 다 맛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 믿음에서 무엇을 넘치게 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감사가 넘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간곡히 부탁합니다. 감옥 안에서 부탁합니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 안에서 세움을 받고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예수 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치게 하라. 오늘 여러분 예배 후에 여러분 서로 인사하실 때 안녕하세요, 잘 있었어요 라기보다는 감사합니다. 그 앞에 뭐가 붙을까요? 이렇게 또다시 만나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얼굴로 만나서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돼서 감사합니다. 내 기도의 동지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가로에 여러 가지 제목을 넣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인사가 우리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조건도 감사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예수 안에서 복받고 잘 되는 것이며 예수 잘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인사합니다. 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성도요, 사랑하는 성도요,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의 영혼이 잘됨 같이 그의 인생이 잘되길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축복할 때도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기를 축복하노라. 진정한 감사의 모티베이션, 그 동기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이며 예수님을 믿기에 그의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의 중심은 바로 예수 잘 믿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을 드린 퓨리탄, 이 미지의 땅에 온 그 사람들이 예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린 기도의 내용이고 감사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은 추수해서 감사라기보다는 예수 잘 믿게 된 것에 대한 감사, 영혼이 잘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교회 다닌다는 것은 그냥 좋은 사람 된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더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그의 가정이 축복받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바로 감사고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방법인데, 감사하되 넘치는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넘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랬죠? 오버한다 그래요. 오버하십시오. 오버해도 괜찮아요. 좋은 것은 오버해도 괜찮아요. 나쁜 것은 우리가 줄이고 절제해야 되지만 좋은 것들은 넘쳐나는 겁니다. 넘치는 게 뭐예요? 잔이 있어요. 여기에 넘치도록 여러분이 줬다 합시다. 넘치면 튀어요. 그 잔이 가둘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말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을 하지만 감사와 고마움은 넘치도록 하는 겁니다. 풍성히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의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소에 감사하지만 추수감사절에는 이 다음에 장식할 거예요. 우리 이진 집사님 에스더 여성교회가 해마다 장식을 하지만 풍성하게 합니다. 보면 볼수록 감사하고 수많은 오곡백과들 거기 앞에 놓고 감사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평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감사를 하는 것, 이게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넘치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본문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게 감사함을 넘치는 건데요? 제일 쉬운 건 오버하는 겁니다. 조그만 거 가지고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 골로새서 2장에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3장에 사도 바울이 그대로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게 나와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릴레이션십입니다. 그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평강을 위하여 너희는 부름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얘기하는 평강을 가져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하라. 그러면 감사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시와 그 앞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여러분 말이 빠질 수 없습니다. 감사는 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로도 하는 겁니다.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오늘 이 감사의 방법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말씀을 풍성하게 몇 개 집어넣는 게 아니라 꽉꽉 채우라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찬양하고 찬송하라. 여러분 주일날 올 때 아니면 여러분 출근할 때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하루가 마치 기름친 것처럼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세요? 말에나 일에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말에 있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만나면 늘 감사해요. 고맙다, 잘 왔다. 저 입으로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왜? 내 의지 갖고는 안 돼요. 내 생각 갖고는 안 돼. 그냥 나에게 나오는 것 갖고는 안 돼. 이거는 내가 생각해서 암송하듯이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하시더라고요. 감사는 훈련이다. 훈련된 사람, 입으로 된 사람은 저절로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데 안 된 사람은 그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 가운데 있게 하라. 평강은요 그냥 피스가 아니라 그랬지요. 하나님과 내가 누리는 가장 귀한 은혜의 그 모습이 평강인데 감사함으로써 그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요.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나의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이 나를 지배하고 누를 때에 싹 빼놓고 거기에 어떤 칩을 넣는 거예요? 감사의 칩을 넣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것, 나는 감사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성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라 그랬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성경 읽기에 동참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많은 분들이 집에서 거하는 분도 계시지만 일하는 분들이 이렇게 통하고 올리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김상호 집사님도 있지만은 저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믿음 생활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침마다 통을 올려요. 출근하면 올리시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제일 먼저 7시 25분 올라오더라고요. 거기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 저분이 출근할 때 들으셨구나. 9시 올리면 아, 저분이 출근하고 나서 일하다가 들으셨구나. 그 시간 보면 다 나오거든. 어떤 분은 꼭 9시 반에 올리시고, 우리 신 권사님도 그렇고 이혜원 권사님도 지난번 하시다가 나가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속상했는데 알고 보니까 카톡을 잘못 지워가지고 다 없어져 버리셔서 그냥 저는
이제 그만두신 줄 알았는데 이거 다시 해달라고 막 저한테 와가지고 막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우리 교회의 어른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기를 하는데 혼자는 못해요. 근데 곽영훈 권사님이 매일마다 정확한 6시 22분에 보내잖아요. 그럼 그거 딱 누르면 하루가 말씀으로 시작되면서 내가 알든 몰든 그걸 채워 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설교할 때는 변하지 않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많이 변하고 말씀의 깊이를 체험하는 거예요. 아, 말씀이 굴러가게 해야 되는구나. 말씀이 스스로 일하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 정혜정 목사님은 딱 정해져 있어. 9시 35분인가? 딱 그때면 저녁에 장로님하고 딱 올라와요. 어떤 분은 12시 5분에 딱 하시는 분이, 아, 이분은 지금 자기 전에 하시는구나. 많은 분들이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고, 오늘 권사님은 그대로 자기 평생에 한 번 동안도 성경 통독 안 해봤대. 근데 이번에 같이 하면서 성경을 통독하게 되었다고 감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채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하십시오. 우리 예배 시간에 참 풍성히 찬양합니다. 이소진 집사님이 요즘 은혜 많이 받으셔가지고 찬양할 때마다 깊은 영적인 찬양이 많이 나오고, 함께할 찬양문도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늘 그래왔지만 토요일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 준비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은 그냥 여러분 개인적으로 준비한 게 아니라 토요일날 기도한 이후에 이분들이 찬양한 것을 다시 감사하는 찬양이에요. 참 귀하고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두 가지입니다. 말에나 일에나. 오늘 여러분 말씀 잘하세요. 잘하라는 얘기는 좋은 말 골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감사와 고마움을 섞어서 하라는 말입니다. 집사님 오늘 커피 너무 고마워요. 오늘 이따가 여러분 간식 먹을 때 누군가는 준비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 준비한 손길 기억하면서 집사님들에게, 여선교회에서 했으니까 집사님 고마워, 누군지 모르지만 다 같은 마음으로 준비했거든요. 집사님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한마디 하고 해보십시오. 그게 영양제가 되고 소화제가 되는 겁니다. 일에나 말에나. 그래서 말을 여러분 빼놓지 마십시오. 이왕 감사하고 축복할 것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하십시오. 오버해서 하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늘 저에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김남성 목사, 우리 교인들이 오면 그냥 인사하지 말고 꼭 축복을 얘기하시게,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목사한테는 축복권이 있으니까 김 목사가 축복으로 기도하면 그 축복이 교인들에게 다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인사하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고 눈만 안 감아서 그렇지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오신 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세우신 목사로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로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영적인 샤워를 받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집으로 가고, 오늘 이곳엔 또 오후에 젊은이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교회 다니는 거는 즐거운 일이에요.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에나 일에나 오늘 오버해서 하십시오. 특별히 자녀가 오늘 맛있는 저녁을 누가 준비했다면 오버 좀 하십시오. 너 어떻게 이렇게 준비하니? 너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걸 할 수가 있니? 야, 맛 되게 없다. 야, 다음에 잘해라. 이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냥 무조건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걔가 더 할 수 있지요.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한 걸 더 넘치게 말이나 입으로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같이 준비하면서 오늘 이번 주간은 내가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일에나, 말로 감사하고 일로 준비해야 돼요. 오늘 마지막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제 간증입니다. 제 아들 녀석이 이가 아파가지고 막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치과에 가서 검사했더니 3개가 잘못됐더라고요. 하나하고 여기 2개인데 2개가 아니라 2개 사이에 껴가지고 이게 중간에서 이게 셌는데, 이걸 물을 뭐 그냥 이렇게 긁어내는 정도, 봉 박는 정도가 아니라 신경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아니 뭐 이렇게 비싸요? 하나에 1,500씩 하더라고요. 그럼 3개면 얼마예요? 4,500 아니에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빚을 내서 해야 되는데,
한국 가기 전에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시고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내겠습니다. 치과 의사 힘든가 보죠. 치과에 내가 내겠습니다. 그래서 4,500 낼 생각하고 기도를 했어요. 애는 아프다고 하니까 어떡하겠어요. 잠을 못 이룬다는데 빚을 내서라도 해야지.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지만 저는 기도하면요 천군 천사가 꿈에 나타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 사람인 내가 만나야 되고 도움받은 사람인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줘요. 그 치과에 가서 얘기를 같이 이렇게 하고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는데 나는 얘기도 안 했는데 그 간호사가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슬쩍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의 응답인가 생각하고 물어봤는데 이런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대로 하니까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지금 4,500이 별거 아닌 사람은 뭐 아니겠지만 저한테는요 이게 어떤 때는 진짜 큰 문제였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거든. 왜? 그걸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 준 사람에게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예요? 450불이더라고. 근데 4,500배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통해 주셨지만 그 사람에게 내가 감사의 사례를 하겠다 이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준비하다가 없어서 다는 못하고 20분의 1로 줄이려고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를 그 간호사에게 지금 사례를 해야 되는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람은 저는 목사인 거 알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하면서 입 싹싹 닦아도 괜찮아요. 괜찮은 거예요. 그 사람 나한테 호의를 베푼 거고. 근데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물론 하셨지만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일 한 거 아니에요.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 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세상이 이렇게 험하지도 않고 선을 베푼 당신에게 내가 선물 하나 해준다는 의미로 밝은 세상에 내가 빛 하나 던진다는 마음으로 내가 무언가 사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말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일에 있어서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례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문제가 아닌 어떤 때는 카톡의 한마디, 받고 나서 주는 편지의 한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풍성하길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선한 일을 베푼 사람에게도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인데 내가 아는 지식에서 했을 뿐인데 저 사람에게는 진짜 중요한 일이었구나. 그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더 많은 감사의 일을 하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저는 그 묵상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코로나 2년째인데 많은 사람이 코로나 걸려서 병원 가고 어려움 겪고 그리고 죽는 사람도 수천만이라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잖아요. 안 감사합니까? 나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코로나 걸렸지만 그냥 넘어간 사람이 대부분이고 미약하나마 감기 증세 보인 게 증상 그게 다인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많은 가정들 중에서 신분의 문제도 해결된 사람이 있어요. 올 한 해 동안 건강이 회복돼서 다시 나온 분도 계세요. 우리 김춘호 권사님도 어려움 겪었지만 그때 신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가족들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도 다시 만난 가족들도 있고 요즘에는 새벽마다 또 금요일 저녁마다 은혜 받아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안 하던 분들이 막 이런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새벽에 안 보이던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뉴드림교회 청년부가 여러분 이 롱아일랜드에서 지금 소문이 나 있어요. 청년부들이 우리 교회 다 모인대.
한번 이게 불이 붙으니까 물이 좋다고 소문나니까 다 오는 거예요. 교회 분쟁이 없이, 싸움 없이 우리 교회 여러분 몇 년 동안 우리에게 분쟁이 있었어요? 다 어려운 일일 때라도 기도하면서 눌러가면서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새로 출발하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성도들이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특별히 샤론 속회 어르신들 너무 감사해요. 이분들이 제일 사회적인 격리가 필요하신 분이거든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근데 저렇게 지금 예배 시간에는 저렇게 뭘 쓰고 계시지만 드실 때는 다 벗고, 이게 말이 안 맞아. 차라리 예배 시간에는 벗고 드실 때는 써야 되는데, 예배 시간 이렇게 다 했다가 음식 먹을 때는 다 내리고, 그리고 촘촘히 타타타타닥 붙어가지고 또 그렇게 앉으셔가지고 또 얘기하고 기도하시고, 그 모습 보면 너무 감사해.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먼저 모범 보이고 일찍 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믿음 있는 사람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해야 합니다. 특별히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감사가 오버되게 해야 됩니다. 넘치는 음사의 감사가, 오늘 여러분 한 주간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다음 주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의 입과 일에서 이 감사가 넘치시길, 여러분의 가정에서 감사가 없다면 이 감사의 씨를 넉넉하게 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다음 주에 1부, 2부 연합하여, 우리 교회가 연합하여 하는 때가 많지 않습니다만 1부, 2부 흩어졌던 많은 분들이 10시 반에 함께 모여서 다음에는 찬양으로, 말씀으로 준비된 특별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동안 우리에게 누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생각하면서 예배드리고 감사의 축제를 하는, 여선교에서 이번에 제안을 했어요. 코로나 기간에 너무 어려우니까 코로나 극복 찬양제를 합시다. 그때가 다음 주입니다. 그때 남선교회, 여선교회 개인이 다 참석하여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상품도 준비하고 투표도 준비해가지고 선물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이 기쁜 소식을 함께 감사하면서 나누는 그 시간을 우리 교회에서, 여선교회에서 준비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예배 시간 마치고 나가시면서 결심합시다. 하나님, 감사가 풍성하게 하소서. 별거 하는 일에 감사하게 하소서. 별것도 달처럼 크게 보게 하소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버하면서라도 말에 있어서, 일에 있어서 축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사 명령은 바로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하소서. 넘치는 감사가 있게 하소서. 오버할지라도 감사는 좋은 겁니다. 축복의 말은 넘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고 넘치는 감사가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옵소서. 다짐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